오늘은 영광의 날입니다. 평화의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깜깜한 이 밤에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그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목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룩한 날이기에 온 인류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온몸에 받으며 사는 목자 인생들도 여기 엎드리오며 지혜를 추구하고 사는 동방박사와 같은 인생들도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많은 나날을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이 기쁜 순간을 맞이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인생들도 겸허히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인생들에게 구원의 산 소망으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구준하신 날을 기뻐하며 우리 영광으로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귀중한 보배합을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진리는 오묘하 사랑은 성결해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을 것은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우리 1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바치네.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들에서 밤을 새며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을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탄생한 거룩한 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늦게 내는 남과 주님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님 하시는 주님 주님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주님과 주님을 주님 주님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편안한 시는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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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우리 주님의 충만하며 주님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놀라운 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간에게 오심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에서 허덕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뜻깊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드린 헌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저희들 이 거룩한 날 모든 정성을 들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오직 감사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소외된 수많은 이웃들을 돌아보며 영원한 소망의 복된 소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탄생하신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시며 어리석은 저희들이 그 숭고한 사건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에 2,500만 명의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빼앗긴 인권이 회복되며 굶주림에서 벗어나며 자유의 참된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가 적대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저 북녘 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이 분쟁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중동지역의 종교적 갈등 또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셔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평화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굳세게 세워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추위에 군복무에 전념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비롯하여 산업전선에서 땀 흘리는 많은 분들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참된 사랑과 아름다운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한우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젊음을 불태우시는 선교 사람들에게도 뜻깊은 성탄의 기쁨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우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성탄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힐링 소년 소녀 합창단의 특별 찬양가, 에베네셀 찬양단의 찬양가, 정성껏 준비하신 글로리아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소녀 합창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미래고 희망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 또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쌀 것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과 저희들의 삶에 넘치는 행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의 가정에서부터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저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여야 되겠사오니 주여 저희를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에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참으로 마지막 때 감당해야 할 사명 충차되하오니 주여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죽어가는 2,500만 우리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이 휴전선을 하루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김정은 정권 하루속히 몰락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선교하는 민족으로 귀하게 쓰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복음의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희들의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늘 꽃피우고 열매 맺으며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삼아 주시옵소서. 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죄 없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그 날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날입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맞으면서요,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결단의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보답에 결단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고 토사구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불쌍하고 비열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배은망덕하고 토사구팽한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비열하고 참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러고 있는데도 사실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보답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 세 분의 동방 박사들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성탄의 은혜에 보답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이 성탄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한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동방박사는 당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중국 한서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동방에 큰 별이 떠 있었어요. 그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큰 인물이 나온 것이라 해서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은 이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만리 사막길을 찾아서 베들레헴 마국간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계신 것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보비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그를 경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담긴 영적인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6세기에 라틴어로 기록된 이 엑셀프타 라티나 발발이라는 이 책 가운데 보면은요, 이 황금은 멜키올이라고 하는 박사가 바쳤는데요, 그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백인종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노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친 황금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귀중한 이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신성과 왕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된 입장으로서는 연단받은 그 믿음을 바쳤던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대장장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금을 연단할 때 그 순금이 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그 대장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금 속에서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제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련과 역경을 주실 때 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를 떠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그때 확실히 믿게 된 것은,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내 일은 이제 부업이고 하나님의 일은 내 주업이다. 이 믿음으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했다. 두 내가 장로님이 되셨대. 그리고 그 아들 내가 화곡동 이사 왔대. 그리고 이 근처에서 아들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2달 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그 아들 안수 집사 내 등록했다고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내가 헌신봉사 충성을 다했더니 그 아들도 안수집사 돼서 헌신봉사 충성, 자신의 믿음이 아들 내까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요, 이 땅에서 아들 내 자손 대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 거두지 못한 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다 열매 맺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이루면서 수고한 거 다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믿음의 역사 이루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느냐 하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도닥거려 주실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환난 많은 세상 끝까지 이겨낼 때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꼭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린 예물은 유향이었어요. 이것은 카스팔이라는 박사가 바친 건데, 그는 인도 사람으로 황인종을 대표했어요. 그는 가장 젊은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향은 그때 당시 인도의 유명한 특산물인 향료로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한 사랑의 향기를 상징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겨야 할 일생의 사랑의 향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랑의 향기를 남기는 감동을 남겨야 돼요. 가장 먼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부터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는 천사처럼 하면서 가정에서는 마귀 새끼처럼 살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는 막 천사처럼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마귀처럼 하면 우리 집사람이 다음 주에 그냥 이 보따리 싸가지고, 옛날에 부흥사 중에 그런 분이 있었대. 강단의 천사 같은데 집에 갔던 마귀 새끼처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요, 짐보따리 싸가지고 강단 올라왔대. 여보, 여기 어딘데 강단에 이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오냐? 당신은 강단의 천사인데 집에는 마귀 새끼 같으니까 강단에 살자고 그러고 올라갔다 안 와요? 나 그래서 집사람 이불 보따리 싸갖고 들어올까 봤어. 나 그래서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요, 정말 신경 많이 써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잘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이요, 잘 못해요. 우리 남편들이. 어떤 남편은 집에서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걸로 사랑한 줄 알아야지.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변했으면 그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러더래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여러분, 그럼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우리 아내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끌어내려면 우리 아내들도 이제는 정말 꼬리를 쳐봐야 돼요. 꼬리를 쳐야 돼. 그래야 사랑한다는 말을 끌어내.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감동을 시켜야 돼. 또 아내들이 반대로 집에 오면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여자들, 교회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왜 그렇게 신경질 낸지. 내가 우리 집사람 어디 갔어요 지금? 내가 옛날 저기 있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으로 수고를 해야 돼요. 서로 마음 상한 거 있어도 사랑으로 수고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감동의 향기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니 누가 이를 감당하리?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돼요. 이것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밤에는 우리 최기학 총회장님 모시고 저기 우리 총회 임원들이 을지로 지하철 입구와 남대문 지하 도로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성탄 행사를 갔어요. 참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에 노숙자들 11,340명이 있어요. 서울 시내만 1,522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갔던 거리의 천사들, 이 섬김의 집에만 해도 한 200여 명의 이 노숙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한 2,000명의 이 섬김이들이 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섬김이 봉사를 했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따뜻하게 옷을 입고 갔는데도요, 영하의 날씨에 3시간 동안 밖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열체지에서 웬만한 추위는 견디는데요, 얼마나 추운지요, 막 시야가 들들들들 떨릴 정도로 한데, 제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3시간 봉사하고 차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창조 목사 보고 히터 좀 트소, 히터 좀 트소, 막 오한이 들 정도로. 그런데 거기서 이 노숙자 자는 사람들 얼마나 추울까.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정말 뼈끝으로 절감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노숙자들의 체험을요 한 번씩 해야겠더라고요. 웃지 말고 한번 웃은 분들 한번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고통당하는 이웃들,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지나쳐 버렸던 것을 제가 절감했어요.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살아. 그걸 절감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요 한 안수 집사님 쌀을 100포대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도 내가 주보에 내릴까 무명으로 해달라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 교구별로 다 나누고요, 탈북민 교회까지 다 나눠주라고 오늘 아침까지 다 나눠주고, 또 그것을 남아서 이 화곡일동, 우리 교회가 속한 화곡일동은
이제 구원금으로 나눠줬으니까 하곡 8동에 교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교구에서 좀 도움 요청을 해서 하곡 8동에 20부대 보내고요. 그렇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이 관심과 수고와 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쏟으면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흥열 작곡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일본 시대에 공부할 때요,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데 가난해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작곡을 공부하는데 피아노를 어떻게 사요? 가난한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대요. 어머니, 작곡을 공부하는데 피아노 없이는 도저히 작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빚을 내서라도 피아노를 한 대 살 수 있도록 돈 좀 보내주세요, 사정을. 근데 어머니가 이 농사 짓는 가난한 가정이 어떻게 피아노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가지고요, 그 솔방울이 몇 불 되겠어요? 밤낮으로 아들 공부시키려고 솔방울을 딴대요. 밤새워서 산을 오르내리면서 솔방울을 딴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솔방울을 딴 거예요.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 얼마나 많이 땄던지요. 결국 피아노 한 대 살 수 있는 목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붙여줬어요. 편지를 썼는데, 내가 몇 달 동안 솔방울을 사서 이 돈 가까스로 모아가지고 너한테 보낸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지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다오. 편지를 보냈어요. 그가 편지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그 피아노를 사가지고 제일 먼저 지은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마음.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제일 먼저 지은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제일 먼저 지은 거예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친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서 안고 얻고 얼려주시고 자라서 뭉기되어 기다리는 말,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가 아들을 훌륭한 작곡가로 만들어 결국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도 우리의 국민들의 마음의 효성을 감동시키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효성을 불태우게 하는 이 노래로 승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를 하면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 이는 너의 수고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응답되고 열매 맺을 뿐 하늘의 산과 멸류관을 꼭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려진 예물은 모략이었어요. 이것은 발타살이라는
박사가 바쳤는데요. 그는 애굽 사람으로 흑인종을 대표했어요. 중년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친 몰약은 사형수에게 고통을 차기 위한 마취제, 진통제로 드려졌어요. 또 죽은 시신에게 바른 방부제, 송진의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불리켜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산 동안 우리는 많이 흔들려버려요. 여러분, 돼지와 개가 싸우는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은 돼지 꿈입니까? 개 꿈입니까? 불신자들은 돼지 꿈은 좋은 꿈이라면 복권 사러 가요. 개 꿈은 나쁜 꿈이라고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은 돼지하고 개하고 싸웠으니까 이건 돼지 꿈인지 개 꿈인지 확신이 안 서니까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우리도 소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사랑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야 아무리 주에서 흔들려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견고히 잡고 나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고 갖가지 시험이 오고 유혹이 닥치고 거기서 흔들려버려요. 우리 청년들 왔습니다.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 시골에서 한 청년이 올랐어요. 한 지긋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청년은 무엇을 하려고 공부하는가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이 청년은 자기는 법학을 공부했어. 변호사가 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아주 예쁜 여자 만났어. 결혼하려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계속 물으니까 이 청년이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려고? 점점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가려지니까. 결국 그 청년이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소망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가 신앙으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명한 이태리의 법학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우르반 대학교의 설립자가 됐어요. 그 우르반 대학교에 가면은 그의 설립자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우리 인생 꼭 던져봐야 할 질문.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세상에 그것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낳고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 다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에 물질도 명예도 자식들도 내 장래도 다 쏟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것도 자식들한테 다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로 인생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이 더 빛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을 더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저술가인 헨리 벤 다이크 목사님이 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소설이 있어요. 원래 동방박사는 우리가 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다. 알타반이라는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는 세 분의 동방박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인 알타반이 이제 약속을 하고 그는 그의 전 재산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예불로 가지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 동방박사는 떠나버리고 그는 사막길을 가는 가운데 이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보느라고 첫 번째 자기가 준비했던 예물인 이 청옥을 들여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이것을 써버렸어요. 그리고 뒤쫓아서 갔어요. 갔더니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이미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나버렸고 예수님 일행도 헤롯 왕의 이 칼날을 피해서 다 떠나버렸고 남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 2살 이하는 헤롯 왕이 다 죽이라는 그런 이 살해령에 의해서 아주 살벌 2살 이하 애들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 군대가 죽이려고 하는데 불쌍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저히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이 군대에 달려서 용기를 내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내가지고 달려들어서 이 루비를 주면서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그래요. 그 루비를 줘버린 바람에 또 두 번째 예물을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 일행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떠나갔어요. 그 사막길에 그 수많은 사람 피난 행렬에 예수님 일행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일행을 찾다가 3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아무리 찾을 길이 없어요. 40대에 출발했던 이 알타반도 이제는 33년의 세월이 지난 사이에 70대 중반에 이제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늙고 병든 육신을 이끌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6월절이 됐어요. 마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소리를 전해 듣게 됐어요. 내가 그토록 찾았던 예수라는 사람 33년 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꿈을 안고 이제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진주를 그분께 드릴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골고다 형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마지막 이 예물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아버지 빚 때문에 끌려가면서 사람 살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 불쌍한 마음에 도저히 이 소녀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예 상인한테 달려들었어요. 이 소녀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 소녀를 풀려달라고, 당신이 그러면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주머니에 예수님한테 마지막 바치려고 했던 그 진주를 주면서 자기가 마지막 이 소망의 예물로 가지고 있던 이 진주마저도 그에게 주고 이 소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 진주마저도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천둥이 치면서 치르는 거예요. 그때 이 알타만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쓰러져서 더 이상 힘을 잃고 기력이 없어서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예물마저도 이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드릴 예물마저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타마나, 나는 이미 너한테 다 받았노라.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겠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게 해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찾아와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봐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찾아와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혀주지 않았느냐.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알타바나, 나는 이미 내 사랑을 받았노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사랑을, 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알타바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하늘나라 떠나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사람들도 항군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지만 이 제4의 동방박사도 참 그의 삶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바쳤던 거예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행복의 겨울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떻게 그 모든 것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기만을 구하고 보답하려고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덜 주셨다고, 안 주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너무 많았습니다. 오히려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과 고통에 빠질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을 드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크게 영광 거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의 지나면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고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높고 귀한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생토록 다 갚아도 다 보답할 길 없어서 눈물이 앞을 가며 어찌할 길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남은 여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들어지고 원합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역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토록 성탄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보답하는 복된 인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거룩한 밤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의 이름 영원히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만 거룩한 밤 주 예수님 그 이름 다 같이 손들고 주 예수님 그의 이름 영원히 높아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예쁜 거룩한 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